이 시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기대, 세상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육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와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육이 왜 무익한지 그 이유를 살피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먼저는 육은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육은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상태입니다. 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또 육이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조건이나 노력, 수고, 배움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떡을 먹고 배불리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하거나 살리는 것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육은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이해하여서 오해합니다. 스스로 선악 판단이라는 인식론적인 체계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 속죄와 믿음,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행위나 율법적인 행위,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늘 긴장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선악의 판단으로 축소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고린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보십시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성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영적 진리를 자력으로 스스로 받아들일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육은 기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육의 본질은 자기 보존을 추구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합니다. 왜냐? 내 자녀는 나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장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면 내가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또 당장에 필요한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내게 뭐가 필요하지? 그것만 찾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수단화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는 존재, 내게 은혜를 주는 존재, 내가 잘되게 하는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은 단순한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는 스스로 자유와 자율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여 정하는 선을 선이라고 하고 내가 악한 것, 잘못되었다는 것을 악이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축이, 생각의 사고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축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인데 그 안에 있는 정리된 것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적이 있지요. 인간은 자기 보존 능력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보존.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삽니다. 내가 가진 것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결핍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 보니까 저거는 좋은데 나는 왜 없지?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부족한데 왜 그렇지? 자꾸 무언가 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자기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견디지 못합니다. 왜 내가 잘못되었냐? 너가 잘못되었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사실과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자기가 들은 것이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그래서 진리를 스스로 외면함으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덮어버리고 거짓에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밑에 숨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약하다, 제한적이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립하는, 대적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육은 일시적입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노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영적인 공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심령들은 그 텅 빈 공간을, 그 공허를 자기 확장으로,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물, 돈으로, 자식 잘 되는 것으로 채우고 채워서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공허한 인간들은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 늘 무시당할까 초조해합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맛있는 것 먹어야 하고 재밌는 것 추구해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빈 공간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도 허무한 것이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이 없이 텅 비어진 것은 하나님으로 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 자체가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육체가 아니라 타락한 육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 가질 수도 없고 무관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의 존재 상태가 바로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으니 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신앙 없이도 나는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진리보다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철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상태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질서가 전도된 상태, 역전된 상태를 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창조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 예배 왔다 갔으니 잘해줘야 돼. 나 직분자니까 어떤 사람보다 잘 대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무지한 상태에 매몰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괜찮지. 다음에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남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그리고 내 뜻에 맞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인정 욕망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비판하고 욕만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소유에 집착합니다. 아, 그래?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나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짐으로 너보다 많이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스스로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꾸미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상태는 하나님 없는 두려움에 기반한 존재 방식으로 점점 고착화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꾼다고요?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죠. 거짓 것으로. 그죠? 거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 예. 육적인 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피조물을,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경배하고 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앞서서 육은 무익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이 말은 생명의 본질, 말씀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원리에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본질적 근원이 영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살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육체적인 생명 유지를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생적이지 않고 스스로 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6장 57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 앞에 57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즉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버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예배하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겠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죽어있는 인간의 영혼에 참된 생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육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 물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고 이제까지 알고 있던 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 펜 하나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펜이 돼야지 하면서 나는 에어컨이 돼야지 하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해버려요. 100년 뒤에 이 펜이 존재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에어컨이 100년 뒤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멸하는 대상은 다른 누군가를 영원히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이 곧 영이며 말씀이 들어갈 때 곧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이요 생명이라. 네,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실제 살을 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어라. 믿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일 오전 예배마다 자주 언급했던 것이 이거죠. 첫째, 영, 성령님의 역사를 갈급하는 것. 둘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설교재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나를 어떻게 회개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 심령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아멘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진리,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 갈급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앉아 있은들 우리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대로 여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영과 진리로 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정과하는 말씀이 있다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아름다운 소문이, 믿음의 사람이 기둥처럼 여기 있음을 소문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고 보내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만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문맥에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어렵다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6장 6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이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인간적인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육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판단하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집니까? 세상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억누르지요.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말 안 들어? 알았어. 쳐부숴 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지금이라도 당장 12영을 데리고 불을 싣는 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다친 눈을 열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롭게 살려고, 죄인을 의롭게 하고 살리는 이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살리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3절을 근거하여 살리는 것이 영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육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생명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 아니고 생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죠. 특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시는 이 놀라운 계시와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 우리 내면에 역사하십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듯이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을 타고 우리 영혼에 전달되기 때문에 말씀은 곧 영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그 자체에 창조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다는 살아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말은 소리나 영향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즉시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지적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죽은 자인 줄 알고 내가 잠든 자인 줄 깨닫게 된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생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순간 죽어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씨앗의 역할을 하므로 말씀은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과 육의 대조를 넘어서 제자가 걸어야 할 구체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본능, 우리의 의로움이 철저히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가? 우리 생각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부인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무익하다. nothing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 당시 제자들처럼 우리의 경험으로 납득이 안 될 때 나의 판단은, 나의 육은 틀릴 수 있고 무익하다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육의 생각이 멈추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목적은 바로 성령님으로 다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다. 오늘 본문 꼭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나 이 영의 생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익한 육의 통제권이 죽어야 한다.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적인 소욕, 편안함, 세상적인 영광, 떡을 찾아 먹고 싶은 마음을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육이 십자가에서 처리될 때만 살리는 영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가 죽고 영으로 살기 위한 필수 통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추상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죠. 60절에서. 그들은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6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의 재단에서 영생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상황, 내 논리에 좀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더 위에 두는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을 근거할 때 신앙생활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에 있어서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육체가 완전히 무력하고 무익함을 깨달아서 철저히 거부하는 것, 자기 부인이죠. 또 비록 내 이성에 맞지 않고 고통스럽더라도 오직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생명줄로 붙잡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자기 십자가죠. 이것이 바로 참 생명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육을 온전히 부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설교 재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고 자기 병과 자기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웃 가족과 이웃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으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